하루 15분 성경 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 189일차로 말라기 3장부터 시작합니다. 말라기 3장. 오실 사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사모하는 기약의 사자이다.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는 용광로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재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처럼 그들을 연단하여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드리는 예물이 옛날처럼 여호와를 기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마술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증거하는 자와 고용인의 임금을 속이는 자,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을 억압하며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속히 가서 그들의 죄상을 드러내겠다. 11조. 야곱의 후손들아, 나 여호와는 변하는 자가 아니므로 너희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법을 떠나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하였으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하고 묻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올 11조와 예물을 도둑질하였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성전에 바쳐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쏟아. 붙나 붙지 않나 나를 시험해보아라. 내가 너희 농산물을 황충이 먹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가 익기 전에 떨어진 법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땅이 살기에 좋은 곳이 되어서 모든 나라가 너희를 복받은 자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자기 백성을 보물처럼 여기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오만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 죄를 슬퍼하며 탄식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되며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하였다. 그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이름을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보물을 챙기는 날에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효성이 지극한 자기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 너희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차이와 나를 섬기는 자와 나를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다. 말라기 4장. 여호와의 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용광로의 불과 같은 심판인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질 것이며 그들 중에는 하나도 살아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설을 말할 것이며 너희는 나가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너희가 악인을 짓밟을 것이며 그들은 너희 발밑에 있는 재와 같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내 종 모세에게 준 법과 규정을 기억하라. 보라,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서게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저주로 치겠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베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아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여호사밧은 요람을,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우시야는 요담을, 요담은 아하스를,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므낫세는 아몬을,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으로 잡혀간 무렵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바빌론이 잡혀간 후 여고냐는 스알디엘,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다. 아소르는 사독을, 사독은 아킴을, 아킴은 엘리훗을 낳았다. 엘리훗은 엘라사를, 엘라사는 마따를, 마따는 야곱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모두 14대이며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이며 바빌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일은 이렇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으나 아직 결혼 전이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인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먹었다. 요셉이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후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마태복음 2장. 동방 박사들의 방문. 예수님은 헤롯 왕 때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으며 온 예루살렘도 이 소문으로 떠들썩하였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은 예언서에 이와 같이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대에서 제일 작은 마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캐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하였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다.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한 후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 그러고서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딴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이집트로 피난하였다가 돌아옴. 박사들이 돌아간 후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가서 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요셉은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리하여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과 그 부근의 사람들을 보내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이 사건으로 예언자 예레미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구나. 헤롯이 죽은 후 주님의 천사가 꿈에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아기의 생명을 누리던 사람들이 죽었으니 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기가 겁이 났다. 그는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마태복음 3장.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 그 무렵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외쳤다. 예언자 이사야는 일찍이 이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예언하였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상구를 묶고 살았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모든 마을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꾸짖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앞으로 내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피하라고 했느냐?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해라. 그리고 속으로나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자기 타작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 주님, 제가 도리어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제게 오시다니요 하고 사양하였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은 내 말대로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 그러고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여 몹시 시장하셨다. 이때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쓰여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쓰여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 라고 대답하셨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내가 만일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쓰여있다.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중들었다. 예수님의 전도 시작.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분은 나사렛에 계시지 않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의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지중해 동쪽 요단강 서편의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야.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하셨다. 네 제자를 부르심.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보셨다. 그들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였다. 예수님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낳은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거기서 좀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숨기려는 것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깊은 소식을 전하셨다. 그리고 병든 사람과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소문이 시리아까지 퍼지자 사람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환자들, 중풍병자들을 수없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